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실패했을 때, 죄책감에 무너졌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꼭 십자가였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선택하셔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고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 조롱받으시는 예수님, 억울한 재판과 처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3장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고 기록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헤롯,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십자가 옆에 두 강도, 백부장, 요셉, 여인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통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읽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형벌의 상징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었는지, 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끌려나와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진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무도 예수님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풀려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바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라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롭게도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었고 한 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유를 얻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라바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석방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바와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미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름도 없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장면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울며 슬퍼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말합니다. 남은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해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내려오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려오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저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태양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와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막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이 일부러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길이 막힌 사건이 아니라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억지로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본 로마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은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집행하던 로마 군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숨어 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무덤을 확인합니다.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말씀대로 쉽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 고통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사랑을 보게 하소서. 제 삶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누가복음 23장을 읽다 보면 계속 이 질문이 남습니다. 왜 꼭 십자가였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의 처형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누구입니까? 나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군중처럼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한 강도처럼 끝까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른 강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기록된 장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선 나를 보라고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내려오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려오지 않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장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 고통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저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왜 꼭 십자가였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왜 꼭 십자가였는가를,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